네, 어느덧 다다른 저도 한국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더더욱이 일제시대는 이야기로 전해 듣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라고 하는 토대, 기초 위에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광복절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도 불사했던 독립군과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또한 창씨개명을 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몽하는 그런 계몽가들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광복군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전쟁사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이 오늘날 세계 군사 6위에 이르는 군사 강국의 대한민국,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만약 중국이,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찌해서 전쟁을 걸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러죠. 세계 어디를 가도 K-팝으로 인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한글은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다. 한글은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라고 미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정할 정도로 K-팝 혹은 K-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문화의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이런 선조들의, 이런 어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까닭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금년처럼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한 해는 겪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광복절을 치면 제일 위에 뜨는 것이 광복절의 의미, 광복절의 어떤 것이 아니라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명단이 뜨는 것을 봅니다. 특별 사면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로 언론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참 씁쓸합니다. 특별 사면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없앴으면 좋겠다. 귀한 명절에, 귀한 절기에, 새해에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자라는 의미로 특별 사면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부터인지 이 특별 사면은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들에서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 국민들이 많을 때 그 나라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1년 중에 이런 명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명절의 의미는 이렇다. 그 명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 자녀들이 그 명절과 명절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명절 중에 가장 으뜸은 유대인들의 광복절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해낸 그 유월절, 그 광복절을 대대로 꼭 기억하여 지키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시가지에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유대인들 말로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념관, 기념 뭐 이런 의미를 갖고요. 바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고요. 쉔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을 하기도 하고 또 다뉴브강 가에 줄을 서게 하고 그들을 뒤에서 밀어넣어서 강에 빠져 죽게 하고 온갖 악한 방법들로 약 6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야드바셈의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라는 글귀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일본 제국의 우리나라 통치 시대를 미워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선진화를 앞당겼다. 그들이 없었으면,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조 시대의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일제의 통치를 미워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1944년 15살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하면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연금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보험을 해약할 테니 해약금을 달라 라고 일본에다가 요구했더니 보내줬습니다. 얼마를요? 99엔. 그 할머니의 통장에는
931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78년 전에 강제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 노동을 한 강제 노동을 한 대가가 931원. 그 할머니가 기가 차서 거지에게도 이런 짓을 안 한다 라는 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정부가 대처 안 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77주년) 광복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상관없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에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파라다이스의 낙원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세상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뭐냐?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하고 전능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가득 찬 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성도들은 악의 능력, 악의 권능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악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면서 거짓 평화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예, 우리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혼란 속에 빠졌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요.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로마를 통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며 회개치 않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한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죄 짓지 않도록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한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욥을 어떤 시대, 어느 시대의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인가? 혹자는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노아하고 비슷한 그런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극도의 고통과 절망에 직면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그 문제를 놓고 신랄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성경의 여러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욥과 그 친구들의 관점이 욥기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욥은 또 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시선은 항상 그들 앞에 그들과 자신들과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을 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지적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뭔가 그럴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일 거다. 생각해봐라, 돌아봐라,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등장하셔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해서 네가 이런 일을 해서 네가 이런 일을 해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데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뢰는, 믿음은
알을 통해서 옵니다.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항상 자신과 환경이었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욥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받았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선을 행했다고 여기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금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관심사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잡음으로 욥의 처지가, 욥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의 구제가 부족했다거나 욥의 선행이 부족했다거나 욥이 선행 중에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거나 라고 지적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나옵니다. 6장 이하에서 노아와 그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죽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론은 아니다는 거였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자부들 8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을 다 죽게 했습니다. 물론 그 동물들 2쌍씩 이렇게 한 쌍, 그리고 정결한 동물 6쌍에서 보존하시지만 그 보존된 것들 외에는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발을 놓게 되고 동물들이 다시 세상에 살게 됐을 때 인류는 바로 사악한 길로 들어선 것을 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피조물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레를 부르십니다.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악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제거하려면 모든 인류를 이 땅에서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 이야기 시작해서 인간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죽게 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홍수 이야기의 끝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너로 한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악함과 그로 인한 고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게 나서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밀을 뿌렸는데 잡초가 많이 납니다. 현명한 농부는, 밭주인은 잡초를 뽑다가 밀까지 상하게 될 것을, 뽑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유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기다리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탄식하는 욥에게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갈망하는 응답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욥이 나중에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아주 부자였죠. 거부였는데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전보다 배의 부를 누리고 자녀들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만회할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거지가 돼서 몸에 염증 때문에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이나 박박 긁고 있는 그런 욥. 그는 만회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만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복받은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악이, 세상의 고통이 가득 찼어도 거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또 성벽을 보수하고 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집들 잘 짓고, 그리고 배부르고 등뜻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죠. 믿는 자의 본을 보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뒤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 손에 등불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나의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 까닭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